찬송하시겠습니다. 258장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252장 부르겠습니다. 252장.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건하신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에 따라 우리 같이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려줘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와 예배하는 이 모든 예배를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2장입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교독문은 사순절 첫 번째 124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에 뽑나이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녀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피라도에게 원한 날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아멘. 우리 다 같이 착석하실 때 우리 유고명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무한하신 은총 아래 편하게 숨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간도 저희들 지은 죄 많아 무릎 꿇고 회개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일찍이 122년 전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로 이 상한교회를 세우사 미국 내 한민족 기독교 신앙의 요람지요 터전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옵니다. 더불어 이 상한교회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희생과 봉사로 미주 항일 독립운동의 발상지로 지켜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상한교회 우리 한 줌의 교인들 모여 주님께 눈물로 매달려 기도드립니다. 이 어려운 전도의 여건을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전도 사명이 실천되어야 교회가 부흥하고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 이 늙고 나약한 그리고 심약한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이 모든 답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겸손하고 사랑하고 정의롭게 화합하며 늘 기도하는 교회, 그리하여 이 상한교회가 영원히 하나님께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받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몸담아 살고 있는 미국의 안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참으로 비참한 전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젊은 그들이 조국의 부름으로 속절이 죽어가는 이 젊은 병사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애통해하는 그 가족들의 슬픔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 위정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솔로몬의 지혜와 능력을 빌려주사 이제 온 세상에 올바른 정의와 평화가 도래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내 모든 기관에서 헌신하는 교우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예배에 참석지 못한 교우들, 특히 병중에 고생하는 교우들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그 십자가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한인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이 몸 아무 공로 없사오나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과 3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크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이 있으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은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힘차고 더욱더 희망되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하나님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이마에 죄를 바르고 우리 죄를 고백하는 죄의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 절기를 지키며 2025년 사순절을 열었죠. 이 죄의 수요일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한 건데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생소하지만 미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참 많이 널려져 있는 그러한 알려져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교회의 절기로 기독교인들은 죄를 이마에 바르고 죄를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40일간 부활절을 전까지 묵상하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수요일은 하나님 앞에서 죄된 인간의 모습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두 가지의 주제를 놓고 같이 함께 강조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마에 죄를 바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종려나무를 태워서 정말 의미 있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감리교회는 특별히 전통적으로 제수요일 예배 안에 의식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회개로 시작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크리스마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죠? 크리스마스 그러면 전 세계에 막 그냥 엄청난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부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참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크리스마스 어드벤트 이 대강절을 참 의미 있게 지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촛불도 켜고 그리고 매주마다 말씀도 전하고. 근데 이 렌트, 이 사순절 기간은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냥 대충 지키고 사순절이구나 그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면에서는 이 사순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크리스마스는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던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말씀을 하지만, 그 승천하실 때의 역사의 부활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는 더 기뻐지고 우리도 이 부활을 믿어야 되잖아요. 이 바울은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아니면 부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뭐 비평과 또 비난과 또 그렇게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시작하면서 감격스럽게 그렇게 우리의 이마에 죄를 바르고 그리고 정말 사순절로 들어가는 그런 의미. 사실 예전 교회는 항상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이렇게 그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한 일주일 전에 모든 성도님들한테 금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다 이렇게 나눠드립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자기가 40일 동안 언제 금식하겠다고 이렇게 다 적습니다. 그러면은 40일 동안 계속해서 그 금식의 기간으로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자, 이런 은혜 가운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또 한 그 모든 헌금을 모아서 또 의미 있는 곳에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어떤 이런 많은 것들이 이 사순절에 되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우리들의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좀 이제 좀 의미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시기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때요. 저는 이 이제 그 크리스마스도 그렇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는 주님을 인격적으로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을 따르고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렇게 한번 따라보면 어떨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한번 주님을 따라보면 주님을 진정으로 한번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면서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래야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큰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함께 하심이 우리가 정말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체험을 통하여서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체험을 통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확실한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 여러분 정말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하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크신 그런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한번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관심을 조금 한번 좀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참 세상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기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새벽 예배 시간에 릭 워렌 목사님의 저서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지금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세상이 우리를 이끄는 것에 대한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고통을 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이끄는 5가지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장애물로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좌절하게 하고 싸우고 분내고 화내고 또한 우리들의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우리는 너무 많은 죄의식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식은 정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느끼지 못하는 것들도 똑같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죄의식에 많이 좀 살아갑니다. 참 왜 이럴까? 세상은 왜 이렇게 될까? 그러면서 그 죄의식,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일까? 그런 죄의식. 근데 또 반면에 세상은 죄의식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온전하게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죄의식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 두 번째, 원한과 분노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은 원한과 분노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한국에 갔을 때 제가 오늘 TV를 보았는데 그 TV 안에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게 드라이브,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그 분노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화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누가 이렇게 그 차를 딱 새치기 하면 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 운전을 합니다.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를 던진다든지 하여튼 그런 걸로 굉장히 많은 그러한 그 보복 운전을 통해서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이 살아가면서 참 원한과 분노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점점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두려움에 이끌려 산다는 것입니다.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가지고 정말 무엇을 할 수 없는, 정말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 정말 자기만의 감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그런 이제 그 프레임 이펙트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냥 좁은 곳에 그냥 두려움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물질에 이끌려 산다는 거예요. 물질에 이끌려 산다. 그러니까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 물질이 풍족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물질이 많아지면 잘못 생각하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동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무조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물질이 많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물질이 많음으로 참 안전하게 산다. 안전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 잘못된 거죠.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은 바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물질이 있으면 내가 최고고 물질이 많으면 내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사회에서나 뭐 어떤 기관에서나 모든 것들이 으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끌려 다닌다는 것입니다. 릭 워렌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신 안에 남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안에 많은 것을 깨달음을 주셔도 이런 삶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사순절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의 관심을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좀 돌려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자는 말씀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 안에서의 그런 모습대로 산다면, 아니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에 없고 내가 예수님을 한 번도 체험이 없었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이것은 나약하고 아무 감동이 없고 의미 없는 죽음만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신 예수님이 그 허무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라고 하여도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로마의 그 십자가는 자기 종이 자기 주인을 죽이거나 아니면 국가의 반역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정말 엄청난 처벌로 주는 십자가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입니다. 천하고 악한 자들의 것으로 이식된 이 십자가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없고 의미가 없다면, 뒤에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면 어디에 붙어야죠? 예배 시간에는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제가 이렇게 좀 분산되니까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삶을 가진다면 이 로마 시대에 정말 형편없는 아주 엄청난 그런 죄를 지은 그런 십자가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우리 같이 함께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자,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이거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도, 이거를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호라는 것은 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인데 그 십자가의 도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대해서 진실로 말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들으면서 진정한 능력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라는 그러한 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진정한 능력을 깨닫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너희들 마음 안에 그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고 늘라는 말씀이에요. 언더스탠딩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도,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그 도를 깨닫지 못하고 곡해하는 이들에게는 그 십자가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바데스 광야에서 참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렸던 예수께서 그 허무하게 왜 돌아가셨는가? 왜 그것도 그 당시에 로마의 그 법정에서 가장 극한 형벌로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거예요. 정말 저렇게 저 정도가 되면 정말 사람들에게 딱 해서 십자가를 딱 맬 때 천군천사를 딱 불러다가 로마를 다 휩쓸든가 아니면 자기를 죽이는 그런 로마 병정들에게 병을 주든가 막 저주를 하든가 죽여버리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허무하게 돌아가셨다. 십자가의 도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십자가는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영원히 죽어야 하는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니 나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나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구원의 길로 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를 간직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는 시랍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길을 가다가 물건을 사갖고 덜레덜레 가는
그러한 청년 케노프리라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케노프를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 그것을 어디에서 샀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 케노프는 네, 이거는요 저 앞에 가면 우측으로 가면 어떤 길이 나오고 그 길에서 어토로 가면 그 길을 통해서 쭉 몇 미터 정도 가시면 어떤 상점이 나옵니다. 제가 그 상점에서 샀습니다. 이 케노프에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케노프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 공장은요 어떻게 해서 이래서 저래서 어떻게 해서 가면은 그 공장이 보입니다. 바로 그 공장에서 이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에게 다시 그러면 인간들이 어디서 착하고 덕스럽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청년은 모르겠는데요, 그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을 목표로 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관심과 생각을 조금 바꾸어서 십자가를 알 수 있도록,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알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는 엄청난 능력과 위로가 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세상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희생당할 때 나타난 역사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본문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성경의 흐름을 보면 저렇게 휘장이 찢어진 때는 어느 때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지자마자 나타난 현상입니다. 바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이죠. 이상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제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과 그 예루살렘 성전과는 1마일이 좀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그 거리로는 별로 관계가 있을 수 없는 그런 거리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골고다의 죽음과 왜 그때의 십자가의 그 죽음 안에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질 수밖에 없었던가? 이 성소 휘장은 여러 폭으로 천을 만든 장막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공간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것인데요, 성막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새 이제 그 교회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장막을, 휘장을 쳐놨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안뜰과 구별하기 위해서 또 휘장을 쳐놨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얻은 자들이 만들었는데요, 출애굽기 36장 35절에 그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총명과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던 그러한 이들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그러한 휘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그러한 지혜로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이들로 인해서 그 휘장을 만들었는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속죄와, 즉 증거궤가 커버에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 속죄소.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법궤의 그 뚜껑 위에는 천사의 그 스랍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죠.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 위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걸 우리는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곳에 정말 이제 완전히 막고서 그것에 들어가는 이들은 조심해야 했습니다. 왜?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그 속죄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그 선택된 제사장, 이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매일 자기가 원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7월 10일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은 그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또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이 어떻게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들어갔는데, 자, 여러분 구약을 보면 참 재밌어요. 근데 대제사장들이 그 속죄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자기의 그 가운에 밑에 방울을 달게 했습니다. 왜 방울을 달게 했느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그 대제사장이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는 죄, 그리고 자기가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런 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그런 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행하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제사와 그 기도를 받으시지 않으시고 그 대제사장을 그날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대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딸랑딸랑하면 아직 대제사장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근데 그 딸랑딸랑한 소리가 없습니다. 계속 조용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을 끈으로 묶어서 끌고 내려왔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지성소였어요. 그만큼 아주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곳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의 지성소와 성전이 구분되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자마자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는 대속죄일만 성전에 들어갔던 이런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것을 없애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이제 하나님은 모든 백성과 직접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예배는 자기들 것만이다. 그래서 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온다. 이방인들은 절대 못 들어온다. 그래서 그것을 갈라치게 하고 구별하고 그리고 그냥 완전히 반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전을 이끌어왔습니다. 이랬을 때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이든 죄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에 갇혔던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다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가장 은혜되었던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저의 의미는 십자가의 죽음 전에 그 근처에 얼씬도 못하였던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는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직접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들을 직접 볼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국에 가서 이제 친구 교회나 또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예배 안에서도 참 들어가면 이 느낌이라는 게 참 있어요. 참 은혜되는 느낌. 예배를 통해서 참 이 교회는 은혜를 받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들어가면 참 그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지성소가 그렇게 가려져 있다면 우리는 그걸 마음으로만 그냥 하고 보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의 위력은 이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모든 갈라치기, 모든 분열된 것,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이러한 멀어진 관계를 완전히 딱
붙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력은 바로 우리가 지금도 마음껏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그 유대인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성전에도 아마 이쪽 정도의 칸막이가 가려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위력의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백부장의 모습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이 주님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처참하고 흉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그 피나고 그 얼마나 정말 보기 흉합니까? 사람이 달려서 죽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흉하고 얼마나 보기 어렵다는 말씀.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여러분들의 입술 통해서 이번 사순절에도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넘쳐나는 그런 역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순절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를 뜨거운 마음으로 돌려보내시사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과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 안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과 사랑 안에 우리를 진정으로 그 은혜 안에 덮어 주실 줄 믿사오니 그런 삶 안에 우리의 건강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건강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아버지를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시고, 건강이 나아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며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울부짖으며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삼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려진 이 예물이 그러한 자들이 드려지는 예물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간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잠시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지혜 자매님께서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매님. 잠시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성도를 통해서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저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의 만남이 저에게는 정말 평안과 기쁨과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썸머타임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4월 19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날 계속해서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제는 예수님 따르기, 목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따른다면 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순절 기간에 수요 예배가 우리 교회는 오전 예배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집중하기 위해서 사순절 기간에는 새벽 예배를 생략합니다. 오늘 친교후에 늘 푸른 합창단 모임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 4분기 임원회가 안건이 특별한 것이 없는 이유로 2, 4분기로 대처하겠습니다. 특별히 필요한 사항이나 아니면 상의할 내용이 있으면 전화 임원회장에게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선배이신 우리 장인환 전명훈 의사의 그 기념식이 3월 22일 날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신앙의 선배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94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드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저들을 축복하며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세상에 굴하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이 있어도 무릎 꿇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오늘 십자가의 능력을 받고 그 위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확신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